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드디어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지는 않아요. 최근에 계속 맑았는데, 근데 맑으나 맑지 않으나 중요한 거는 저 파란 하늘 뒤에 또 이 구름 뒤에 가려진 주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주님 안에서 또 기뻐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사시는, 주님 안에 사시는 어떻게 한 주가 되셨는지 주일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 어제 이제 사실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동기 신부가 이제 양주 성지 신부로 있습니다. 근데, 기공식을 이제 하게 됐어요. 드디어. 막 그 전부터 있었는데,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이상을 그렇게 첫 삽을 뜨기까지 4년 전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고 개척을 해오면서 기도를 드리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보면서 그 친구가 저희 동기 신부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같이 감사드릴 수 있었고, 저는 그게 어제 있었던 일 중에는 그래도 함께 거기서 주일미사 봉헌하면서 같이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주일이 뭐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또 감사했던 거 미처 찾지 못했다면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내 영혼을 주님께 깨끗하게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정말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우리가 올마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도, 오늘 하루 주신 주님께도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리면서 우리 박수 보내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루를 주시고
당신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데 사실 묵상할 때마다 묵상거리가 되게 풍부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꼽을 거예요.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게 이제 이스라엘 과부가 많았지만 시돈 지방의 사렙타 과부에게 파견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엘리사 예언자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만만, 시리아 장군이었죠. 나만만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도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여기만 딱 이 문장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먼저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루카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느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는지, 우리 메시아이신 구세주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를 이렇게 딱 소개하는, 마치 그 영이 정말 지금 바로 내려서 이제 내려서 이제 막 나간다, 이런 어떤 앞으로 나간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좀 뭔가 확 보여주시는 듯한 내용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테오하고 마르코하고도 약간은 구성이 다르기는 해요. 실제로 이 복음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시작인, 어떤 복음 선포의 첫 시작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나자렛 회당에서, 당신의 고향인 회당에서 이제 딱 읽으시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여기서 잡혀간 이들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로 묶여있고 죄로 묶여있고 혹은 정말로 더러운 영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정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의 해방을 알리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정말 그렇게 실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한 의미는 뭐예요? 훨씬 중요한 거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이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죄인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며,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걱정이라던가 문제, 어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죄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이들, 아니면 다른 환경과 사람에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그거를 뛰어넘고, 믿음 안에서 뛰어넘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도록 이런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자렛 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말씀 딱 뽑았는데 쫙 펴보니까 말씀이 너무 내가 필요했던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듣고 기뻐하고 위로받은 것처럼 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레마가 돼서 내 안에 확 박히면서 당연히 기쁘고 설레고, 그 말씀이 평화를 주기도 하고, 내가 전에 이런 일을 겪은 게 이런 뜻이었구나, 어떤 의미를 해석해주는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미래의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하지만, 마치 뭐 같았냐면요,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 우리 고향 회당에 왔어요. 근데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렇지, 우리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 대입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그러면서 뭐예요? 카파르나움에서 했듯이 해봐. 여긴 심지어 네 고향이지 않니? 더 잘해야지 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주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받들고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양식으로 나에게 삶의 지침으로 내 영혼의 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무슨 그냥 이렇게 공기방에서 거기서 오는 포춘 쿠키 하듯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라고 쳐라라는 속담을 들면서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했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일들을 여기서 해봐. 너 카파르나움에서 병자를 엄청 고치고 더러운 영 들린 사람들 마귀 엄청 쫓아내고 했다며. 한번 해봐. 네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콕 집은 거예요. 우리도 아픈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아. 우리가 남이야? 우리 나자렛이잖아 서로. 너도 나자렛이잖아. 그럼 네가 여기서 컸으면 네가 해야지. 당연히. 나자렛인데. 우리 나자렛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과 바라는 원을 채우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걸 콕 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 안에는요, 영적으로 숨은 게 있어요. 고향에선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경 지식이 자기 의가 돼서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들 변화시키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가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좀 변화가 됐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는 믿는 내 남편, 아내, 자식들이 나를 보는 눈이 뭐예요? 엄마, 아빠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과거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서로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뭐예요? 각자가 또 변화시키려는 사람도 자꾸 판단이 들어요. 내가 모르게 안에서 판단하게 되고 자꾸 자로 재게 돼요.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자기 의에 의해서 또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들도 자기의 배경과 경험 지식에 쌓인 자기 의로 각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향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곧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배경과 경험에 쌓여 있는 자기 의가 하느님의 말씀조차도 밑으로 깔아버려요. 하느님 제가 알아요. 제가 평생 사는 거 봐서 하는데 저거 절대 안 변해요. 저거. 혹은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저거. 제 평생을 저랬어요. 예수님. 기도조차 그렇게 해요. 말씀조차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와도 그 오는 다른 말씀을 보고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의의 문제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생각에 견고한 진들, 내 방식대로의 판단, 그것을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또 지식이 쌓이면 그 가분수가 된 내 머리와 이 사랑이 없고 행동을 실천하지 못해서 몸은 빽빽 말랐고 머리통만 커진 이 상태에서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자기 고향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하느님한테 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자기 의의를 깨지 않는 거. 자기 의의가 때문에 자기 의의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 말씀도 내 의의 의로움의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껴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질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질서들, 영의 질서를 다 깨는, 진리의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자기의거든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잘 보면요. 여러분들 가족만 놓고 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이 없고 변화가 안 되는지, 왜 우리 남편, 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내 아이들은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자기의 때문이에요. 자기의를 바탕으로 이게 하느님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거기에다 다 끼워 맞추니까 원래 말씀의 본연의 진리의 메시지에 그 원리와 진리의 그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다 깨고서 내가 조각 내고서 내 마음대로 한 결과물의 표현이 바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와, 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은 고향 나자렛 사람인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향에 가서 하시니까 그렇게 상황에 맞춰 설명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잘 관찰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잘 보고서 배우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펼쳐서 읽었을 때 만약에 나자렛 마을 사람들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카파르나움에서 그 절박함을 갖고 믿음의 절박함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찾았다면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자렛에서도 이루셨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느님께 집중돼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영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와 믿음 상태를 아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주고 한 대신 무엇을 했냐면요.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들의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잘못된 교만함을 부수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많은 병을 고쳐주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사명으로만 그 사명에만 몰두했다면, 사명을 섬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게 1번이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1번이었어요. 하느님 그분 자체가 1번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 자체, 그분께서 지금 그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벗어나서 생각해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고 사목을 하거나 하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큰 어떤 유혹거리예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사명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서 그때 그 순간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실천했던 분인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서 믿고 따르는 것,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예. 사명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부르심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곧 하느님이 돼버리는 위험성에 처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일은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거기서 만나는 상황들과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 벌어지는 일들, 또 그걸 넘어서서 그의 모든 것들도 나의 삶의 자리는 다 하느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도구예요. 예. 근데 그 사명을 하느님이 되어 섬기면 안 돼요. 하느님이 되어 섬기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자렛에 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을 안 열지? 잘 돼야 되는데. 뭐가? 병도 고쳐줘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 집중했으면요,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그 나자렛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체크하고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혼란에 빠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확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펼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은 검과 같은 날카로운 말일지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자기 의를 부수니까요. 그래서 이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은요, 학연지전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나오는 엘리야 때의 사렙타 지방 과부도요, 잘 보시면요, 이 만남의 내용을 보면요, 사렙타 과부에게는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가 태연히 찾아와가지고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네가 나한테 먼저 그걸 대접하고 남는 거 너네끼리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가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지독한 가난,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말 미래가 없음을 의미해요.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가난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돈을 왜 모읍니까? 부를 왜 축적하려고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저기 자식들 손주들 남겨둬야지. 왜냐면 욕심이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돈은 되게 중요해요. 부는 중요해요. 되게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위력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속한 게 돈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의 생활을 보면은 그래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받는 그 정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돈줄, 마지막 재화를 바친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에게,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게, 그 뒤에 계신 하느님께.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엄청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숨어 있고 영적인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시돈 사람이냐, 이 지역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예언자 때 마찬가지예요. 예. 시리아 장군 나만만 깨끗해졌는데, 나만이 나병 환자였죠. 근데 시리아의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총애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나만이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게 돼요. 거기에 가면 엘리사라는 예언자 만나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그분이라면 하실 텐데.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 한센병,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된다지만 이 당시엔 죽는 병이었어요, 그냥. 근데 거쳐갈 관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임금에게 얘기했더니 임금이 이 나만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순수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 왕이 거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쟁을 걸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하면서 옷을 찢고 붕괴해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정말 자신의 그 병, 정말 건강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엘리야 시대와 이 엘리사 시대 때 이 두 사람의 예는요, 그냥 지역과 민족과 나라의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였냐 하면 참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예. 자기 의를 버리고 내 배영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 봉헌, 자기 버림, 그리고 그 봉헌, 예. 바로 그거에 관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믿음의 여정. 너네 나자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지금. 그러니 하느님께서 나보고도 하지 말라 하시네, 뒤를 돌아가라 하시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고쳐 먹어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라. 여기 서 있는 나는 나자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마음부터 고쳐 먹어라. 마음을 바꾸고 나자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준비를 해라 라고 단언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 이사야서 두루마리 펼칠 분위기 좋았죠.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 말씀을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당신 말씀은 때로는 겁이 되어서 회개가 필요하고 정화가 필요하고 끊어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날카로운 검이 돼서 베어내시고 쑤시고 상처를 파내세요. 예. 그리고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은 그 정말 가련하디 겸손한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위로와 뜨거운 치유와 뜨거운 영혼의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자체를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사명이에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명의 노예가 되면 하느님의 뜻과 영광은 가려져요. 하느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한 인간의 그 구원과 재창조는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남도 없고 역사도 없고 거기는 주님의 은혜도 없어요. 은총도 없고. 예. 비록 이 복음에서 비록 그 끝은 나자렛 사람과 대립으로 끝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거예요. 강력한 회개를. 그리고 변화를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 뜻이면은 앞에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같아 보여도 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렇게 우리 눈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에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멈춰설 줄 알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명을 수행하는 분들, 사명을 받으신 분들, 사명자로 서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 뒤에 계시는 일 뒤에, 맡겨주신 일 뒤에, 말씀하신 일 뒤에 계시는 그 원래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무엇을 또 통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제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당신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과 관계 맺음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